이 시간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Rock-a-bye baby on the treetop. When the wind blows, the cradle will rock. When the bough breaks, the cradle will fall. But mother will catch you, cradle and all. Baby is drowsy, cozy and fair. Mother sits near in her rocking chair. Forward and back, the cradle she swings. Though baby sleeps, he hears what she sings.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4명의 쌍둥이라서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비가일 그리고 에밀리, 그레이시, 마케이라가 이렇게 서로를 계속해서 안아주는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따뜻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포옹 또 안아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상처럼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을 안아줄 때, 그리고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아빠가 나를 안아줄 때, 우리가 고생한 사람을 수고했다라고 안아주고 마음 아픈 사람을 또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 행위는 기분 나쁨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러한 기분 좋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그 애굽 땅에서 죽어라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탈출하게 되고 그곳에서 움직여 다니며 1년여의 그러한 시간을 보낸 후에 이 1년 동안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다, 어려웠다, 죽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아주심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막, 광야,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죠. 모세가 앞에서 이 사막과 광야를 향하여 성경에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무서운 곳이고 힘든 곳이 바로 사막과 광야라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사막이 나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막인데 국립공원이에요.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막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관광을 옵니다. 이 사막은 사진을 찍으면 멋있게 나옵니다. 사진처럼.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또 드넓고 강활한 곳이 이 사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에서 이 사막이 멋지다라고 해서, 광활하고 사진이 멋지게 찍힌다라고 해서 사람이 사는 곳이 사막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살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이 없는 그러한 곳에 바로 사막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여름에 여기가 좀 덥다고 합니다. 몇 도냐면 50도. 실제로 자동차로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차로 여행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다가 에어컨이 고장나게 되었고 더 가다가는 시동까지 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그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겠다라고 차를 나서서 걸어갔지만 1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차가 이 가족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차에 태워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그 아버지가 쓰러져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죠. 언제든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캠핑, 글램핑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죠. 캠핑 한두 번 휴가 때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없고 맨날 텐트에서 잔다. 끔찍하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집도 없어서 천막을 쳐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먹는 것도 날마다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제가 강영교회에 와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첫 번째로는 또 감각이 뛰어나고 열정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밑에서 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게 참 좋고, 또 두 번째로는 좋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팀워크를 발휘하며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특별히 점심때 차려주시는 그 밥이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각종 영양이 담긴 그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주시고 국도 매일 바꿔가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도 만약에 메뉴가 한 가지 매일 같은 것만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가지 음식을 1년 동안 매일 똑같이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너도 나도 핑계를 대면서 밖에 나가서 사 먹던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덥고 물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텐트에서 생활했죠. 또한 같은 것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상황과 환경은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점의 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변화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떠한 시선이나 나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무조건 복받겠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겠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학교 못 갈 수 있고, 공부 못 할 수 있고, 돈 많이 못 벌 수 있고, 어려움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 망합니까? 아니죠. 결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그러한 사막과 광야에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또 하나님의 품,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성들과 같이 이 땅의 것,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환경, 그것만을 바라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 상황을 모세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끝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첫 번째로 모세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막과 광야를 걷고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람은 많았지만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많지만 군인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물건은 많았지만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많은 족속들이 시비를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지만 지금에 와서 그 1년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운데 해함도 상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피곤하죠.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지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1년 동안 너희를 지켜왔고 보호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또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끝에 보시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모세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바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1년 동안의 그 많은 생활들을 돌이켜봤더니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이만큼 딱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들어다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지금 모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참 많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 오늘 이 예배도 매번 드리는 예배니까 현장에 와서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거겠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안으사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이름도 점쟁이가 점을 쳐서 지어준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제사를 지켜보며 자라오고 어릴 때 너무 아파서 헛것을 보면서 시름시름 앓았고 불교 중학교를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으사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시고 안수받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에 어렵고 말 못할 눈물 흘리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까지 걸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나를 안으사 이곳까지 안아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끝에 보시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바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면 방향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말은 같은 곳을 계속해서 뱅뱅 돌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해, 달, 별들을 보면서 방향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문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막의 모래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불게되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막막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오른쪽, 모세야 왼쪽으로 가, 모세야 직진, 모세야 멈춰, 갈 길을 항상 이렇게 지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당장의 5분 뒤의 일도 내일 일어날 일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의 방향의 길을 우리가 설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가보고 저러한 길을 가봤다가 아니면 돌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안아주심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허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허그를 우리가 책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경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아주시는지에 대한 말씀과 경험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39년이 흐르게 되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니까 죽음을 앞둔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모세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최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를 안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찬양하고, 사도신경 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안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한 1년 뒤에도 그의 인생 마지막 39년이 지난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확신했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안고 계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이 안아주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엄청난 수의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갓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들의 아픈 곳을 진찰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주사를 놓아주고 약도 처방해줬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고 빠르게 계속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간호사가 아이에게 주사와 약만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달래줬습니다.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그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을 바로 그 간호사의 품,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 안아줌에 치료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이 담겨져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 놀라운 힘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애착 이론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힘들고 아픈 아이들을 안아줄 때 아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내성, 힘이 발생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명령형으로 나오는 성경의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성경을 펼 때마다 명령형으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안고 대신 싸워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안고 이곳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안고 네가 갈 길을 내가 알려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이 된다라고 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보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또 위축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할 수 있는 안전 수칙들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억눌려서 위축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며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 안아주심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